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에 앞서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잠시 부연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또 밭과 밀부를 감춤으로써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결국 부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5장 2절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말은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에 사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사단으로 충만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4장 36절에 보면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권위자 또는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함으로써 그 물질을 통해서 가난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위로했기에 사도들과 교회들로부터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좋은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사도들과 교회로부터 좋은 명성을 얻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 불순한 동기에서 땅값 일부를 드림으로써 결국 이러한 사단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사울은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 다윗이 내게서 뺏을 것이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불의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 사울은 마음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10의 2조를 낸다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자극받아서 그럼 나도 10의 3조를 내겠다.
10의 4조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10의 2조나 3조, 4조를 드리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결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수평적인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이러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바나바와의 비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저렇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에 자극받아서 자신도 바나바와 같이 좋은 평판을 받고자 하는 탐욕, 탐심에서 기인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바로 올바른 헌금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요. 감자를 즐겨 드시면 됩니다. 감이 뭐예요?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자는 뭐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즐은 뭐예요? 즐겨이 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짓고자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분명히 거기 보면 자원하여서 또 감동하심으로 또 즐겨이 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코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감동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시는데 안 돼! 그리고 막 감동을 또 억누르시는 것도 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억지 춘향으로 내는 헌금에는 반드시 시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또 여호와께 즐겨이 낼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헌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동 없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강제로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헌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시험에 걸릴 확률이 극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 감동되는 대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그리고 즐겨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물질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예배와 그러한 자들의 신앙생활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위축되거나 정체됨이 없이 14절의 말씀처럼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지만 오히려 부흥하고 또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 여우는 당시에 예수님을 괴롭히는 헤롯 대왕을 가리키고요. 바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주된 사역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대로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뜻을 온전히 완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신유와 또 축사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고 또 마귀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최종적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할 때 지옥 동반자로 삼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명백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유와 축사의 그 사건은 질병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속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저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의 고통 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 향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유와 축사의 바로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바로 이러한 신유와 축사의 사역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고 또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속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명백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2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눈으로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함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사단의 사역으로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써 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이 비로소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저주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을 뻔히 눈으로 목격하고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사단의 사역으로 매도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명백한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자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짐짓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바로 이 말씀은 성령 회방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이 됐느냐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다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자 상당수의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하에, 그런 배경하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으로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하나님 아들을 밟고, 여기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기서 욕되게 한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한 것처럼 회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들의 그 증거를 참고하여 돌로 맞아 죽었거늘 하물며 성령을 회방한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나 행위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금세와 뇌세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저들은 성령을 회방한 자들로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담대히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지상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유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은 말하자면 보조수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괜찮은 식당에 가면 주 메뉴가 있고 또 주 메뉴 말고 사이드 메뉴가 있잖아요. 이처럼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은 복음 전파의 어찌 보면 보조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능력들을 행하지 못하고 또 초대교회와 같이 왕성하게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 쫓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철저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병 고침과 더러운 귀신 쫓는 사역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이 병 고침과 귀신 쫓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또 청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병 고침과 또는 축사 사역을 앞세우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따르는 보조사역으로서, 물론 보조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복음을 전파할 때 당연히 따르는 사역으로서, 능력으로서 병고침이 나타나고 또 귀신 쫓는 사역이 나타나지,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주된 사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교회가 힘을 잃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말로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능력이 부수적으로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우선하고 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을 우선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왕성한 성령의 권능들이 상실된 채로 종교화되고 박제화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과 질병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질병이 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죄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자, 우리 김 집사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그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저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죽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죄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과 질병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에요. 반면에 신약은 죄와 죽음, 질병의 배후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과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하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존재가 대적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단이요 그 수하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죽음과 질병의 문제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그 죄와 죽음과 질병의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마귀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전도대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에게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였더니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러한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죄로 인한 죽음, 질병의 문제는 여전히 인간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죄와 죽음, 질병의 문제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함으로도 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투는요, 두 가지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양당 간의 결판이 나는 게 전투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또 패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평강할지어다. 바로 이 신약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런 반면에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샬롬을 깨뜨리려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샬롬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것은 영혼육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강건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평강, 샬롬을 깨뜨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 문제를 깨뜨림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있는 샬롬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단호히 나와 내 가정을 향하여 전방위적으로 도전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에 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다 굴복하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도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이것을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들이 떨까요? 자기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 마침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당도하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탄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그거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 성으로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익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이름을 무시합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 이름 앞에 자신이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을 두려워 떨고 2,000이나 되는 군대 귀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요 왜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탄원하고 애걸복걸하는데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귀신에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자. 귀신이 떠나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칠 때 자기 능력으로 고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서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사실을 성경 속에 있는 그 글자로만 제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이 산 믿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축되고 정체되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조차도 교회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릇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고 칭송에 맞지 않을 수 없었단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상실된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체면이 손상될까봐, 또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남들 앞에 잘 나서기 어려운 성격이야.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제한당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원색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표적과 기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여기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침대와 요 위에 누워져 있는 상태예요. 워낙 많은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마 일일이 안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가 병든 사람에게 덮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나음을 입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벅찬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이제 정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그림자가 무엇이 반데 그 그림자가 덮일 때 병든 자가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신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든 사람에게 덮여질 때 병이 낫는 것을 미신적인 그런 수단,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매도하고 안 좋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일 때 병든 자가 일어선 것은 예수님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그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어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고침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한 사건들과 바로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분명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따라해보세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 행각이 사도행전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자, 사도행전 3장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능력과 검거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자,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 우러러보고 저 사람 우리와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은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낭실이라고 있습니다. 낭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관이에요. 현관.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그런데 그 현관에는 2개의 기둥이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야긴. 자, 따라하시 야긴. 왼편에 있는 기둥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이 떡 버티고 있어요. 이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이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 사건과 매치가 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다 누구에게 쏠리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쏠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우리와 뭔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고 막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전 낭실에 있는 기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단지 쓰임받았을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능력 자체가 베드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 5장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는 순간 병든 자가 나은 사건이 이 베드로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질적인 사역을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자,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뱀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호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자를 고쳤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자를 고치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말은 뭡니까? 아, 우리가 믿는 신이 사람으로 환생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누구였어요?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12절에 보면 스스와 호메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스는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제우스가 스스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대단하게 보고 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3장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고치니까 이 사람 정말 신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히 선포한 것이 뭡니까? 이것은 내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도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마땅히 내어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왜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그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되어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들을 능히 내어 쫓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